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5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은 흥미로운 내용이죠. 세상의 끝에 나타날 징조들, 즉 말세 때 나타날 징조들, 이걸 같이 영어 성경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요즘 말세야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이 흉흉해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말세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많이 예언해 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같이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3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자, as Jesus was sitting,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을 때, 어디예요? 바로 Mount of Olives에 앉아 계셨을 때, the disciples,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왔어요? privately하게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람산 담화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Olivet Discourse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방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에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감람산 담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람산 담화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여기에 앉아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감람산 담화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한 최고 높이가 815m가 되는 산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에 되게 중요한 산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다고 되어 있어요? privately. 자, private이라는 단어가 뭐 사적인, 사립의 그 뜻이죠. 그래서 privately는 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뭔가 궁금하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i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자, tell us,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When will this happen? 자, 언제 이것이 일어날 것인지.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뭐 세상 끝이 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걸 듣다가 언제 과연 그런 일이 생길 것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일이 생길 것이고 what 무엇이 사인이 될 것인지. 자, 사인은 뭐 징조, 표징 그 뜻이잖아요. 무엇이 징조가 될 것인지. 뭐에? You are coming. 당신이 오시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 한번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오실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리고 또한 또 하나 있습니다. And of the end of the age. 그러니까 sign of에 같이 연결되는 거죠. sign of your coming and sign of the end of the age예요. 자, 여기서 age라는 단어는 물론 이게 나이란 뜻도 있지만 시대란 뜻도 있죠. 그래서 stone age가 되면 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 즉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이 세대의 끝,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사인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지, when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징조가 무엇일 것인지. 즉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과연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또 언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때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도 참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자,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자, watch out that. 자, watch out 어떤 뜻이에요? 조심하는 뜻이잖아요. 조심하다, 주의하다. 주의해라. that 이하를 주의해라. No one deceives you. 너 아무도 너희를 deceive하지 못하게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deceive란 단어는요, 뭐 속이다, 기만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속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를 속이고 뭐를 기만할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the Messiah, and will deceive many. 자, for 왜냐하면 여기서 many는 many peopl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래요. will come. 근데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claiming 하면서, 자, claim이라는 동사도 주장하다, 요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마 ing니까 보충 설명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I am the Messiah.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will deceive man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 첫 번째 나타날 징조가 뭐라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메시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이비 교주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막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 예언자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이 등장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오늘날 뉴스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얼마나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막 범죄도 많이 짓고 또 많은 사람들 착취하죠.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럴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 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자, 6절 말씀입니다.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You will hear. 너희가 듣게 될 거래요. 뭘 듣습니까? Wars. 전쟁을 듣게 될 거래요. And rumors of wars니까 전쟁에 대한 루머들,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뭐라고요? 전쟁에 대한 소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ut see that you are not alarmed. 그러나 but see that, 여기서 see that 하면 이것을 봐라, 뭐 그 뜻보다는 이것을 알도록 해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 뜻이에요. You are not alarmed. 너희들이 알람되지 않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자, 알람이란 말 잘 아시죠? 놀라게 하다. 막 경보 울릴 때 알람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놀라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자, such a thing, 그와 같은 것들, 즉 전쟁이나 전쟁의 소문들이 must happen이에요. 자, must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대요.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the end, 그 마지막은 is still to come, 여전히 더 와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은 여전히 to come, 더 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은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는 뭐라고요? 바로 많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쟁, 전쟁의 소문, 막 난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역사와 일치하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물론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20세기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참 전쟁의 수도 늘어났고 전쟁의 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났죠. 자, 오늘날도 뉴스 보면 맨날 전쟁 뉴스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계속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끝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징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7절 말씀에 조금 더 많은 징조가 등장합니다.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자, nation, 나라죠. 나라가 일어날 거래요. 자, against란 말은 반대해서, 대항해서 그 뜻이니까 나라가 나라에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다. and 그리고 또한 kingdom. 자, kingdom이라는 단어는 왕국이었습니다. 왕이 통치한 나라, 킹이 다스린 나라가 kingdom이죠. 참고로 제국은 empire예요. 왜냐하면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땅이죠. 그래서 황제가 emperor입니다. 그래서 emperor가 통치한 나라가 empire예요. 어쨌든 왕국이 왕국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왕국끼리, 오늘날도 여전히 왕이 통치한 나라가 많이 있죠. 왕국이 또한 왕국에 대항해서 싸움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전쟁이 많아질 거라는 거의 연속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자, 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There will be, 있을 건데 famine과 earthquake가 있을 거래요. 자, 일단 famine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기근이에요. 굶주림이에요. 주로 기근은 뭐 때문에 많이 오죠? 주로 가뭄 때문에 많이 오죠. 가뭄이나 나쁜 기후 때문에. 바로 이 굶주림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1세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캐나다 같은 잘 사는 나라는 이게 좀 덜하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을 거라고요? earthquakes, 지진이 있을 거래요. 지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지진 뉴스 많이 듣게 되죠. 큰 지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툭하면 지진 뉴스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요? In various places에서. 자, various라는 단어는 다양한 그 뜻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a variety of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a variety of도 다양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에서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자, all these,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뭐예요? 아까 한 것처럼 가짜 메시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beginning, 시작이래요. 뭐에? birth pains의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birth pain이 뭔지 감이 오시죠? 탄생 때 있는 고통, 즉 뭐가 되겠습니까? 산통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을 영어로 birth pain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또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그냥 갑자기 팍 태어난 경우는 없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모가 산통을 겪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 끝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산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산통은 괴로운 거지만 산통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아기를 낳게 되죠. 생명이 탄생합니다. 즉 산통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런 마지막 때가 있은 뒤에 이런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 뒤에는 새로운 생명의 삶, 생명에 가득한 예수님이 통치하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특징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가짜 메시아가 나오고요. 사이비 교주를 등장하고 또 많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냐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가짜 메시아도 있었고요. 또 많은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도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특히 중요하냐면은 자, 산통, 즉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산통이 어떻게 돼요? 횟수도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합니다. 원래 임신하게 되면 임산부들은 산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산통의 강도도 증가하고 그 산통의 빈번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마지막 징조에 있어가지고 이 강도와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강도도 강해지고 빈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강도는 영어로 intensity란 말 쓰면 됩니다. intensive란 말 들어보셨죠? intensity가 얼마나 강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frequency는 빈도예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산통처럼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어요. 예,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약간 어두운 주제였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은 must,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게 일어날 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리 예언된 거기 때문에, 또한 이 산통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통과 예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통치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처음부터까지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i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Jesus answered,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the Messiah, and will deceive many.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ut see that you are not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